마가복음 64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든 예수님은 초월적인 분입니다. 우리와 등급이 다르다 이거지요.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런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도 없습니다. 한편으로 제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삶, 우리와 같은 상황을 겪은 제자를 이해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로써 예수님을 또 충분히 이해하고 예수님께 충분히 길이 들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신의 경지에 이르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삶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그림이 뚜렷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삶은 금세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우리 모습을 사진으로 보나 뭘로 보나 기억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인생은요,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사진입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필름을 빼서 현상소에 맡기고 인화해서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여행이나 기념 행사라도 한번 하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사진 현상소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취미로 그런 사진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주보에 2장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앞에다가 실어 좀 크게 할 걸 하고 보니까 얼굴도 안 보이고 그럽니다. 예배당에 있는 마을 전경이 보이는 사진이 1997년 9월 28일자 사진입니다. 아날로그 사진입니다. 필름 카메라로 찍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2000년 4월 23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찍은 사진입니다. 디지털 사진입니다. 이때가 디지털 시대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이제 20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정말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고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가 저물어가는 시대입니다. 살림살이를 대신해주는 로봇이 나왔습니다. 로봇이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빨래가 마르면 잘게 옷장에 넣기도 하고 베갯잎도 잘 집어넣더라고요. 털어가면서 말이죠. 지금 음식점에서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미 이런 로봇을 월 얼마씩 주고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이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뒤지고 이렇게 뒤지고 해서 전 부치듯이 하지 않습니까? 로봇이 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디지털의 힘입니다. 아날로그 시대가 저물듯이 우리 인생이 사라집니다. 생체 조직에 바탕을 둔 이 삶은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아날로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서서히 죽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디지털에 기반하는 어떤 삶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죽으면 뭐냐? 그냥 스위치를 끄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라는 관점에서 이 세계를 본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 그분을 보십시오. 사람으로서 그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말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가치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길들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가졌으나 신의 사람으로 사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면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습 이대로 영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육체가 잘 보여줍니다.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24년 전에 여러분은 지금에 비하면 그야말로 청춘이었습니다. 가운데 우리 집사님 안건 얘기가 태원입니다. 그렇다는 증거가 있어요. 늙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을 위해서, 다른 무엇을 준비하면서 이 삶을 살아야 해요. 마가는 오늘 본문을 특별한 대비로 구성했습니다.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이 삶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자신이 신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영혼의 세계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다른 한 사람은 얼마 더 살다가 말 이 삶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오로지 더 살 목적으로 진실을 배척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사실을 지켰습니다. 사실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살기 위하여 사실을 저버렸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길게 읽었습니다만 이거예요. 아무도 베드로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길들지 않고 신의 사람으로 길들었는가 이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아직은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야겠습니까? 이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랬다고 해서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죽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예수님을요.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겠지요. 베드로는 베드로고 오늘날 우리는 어쩌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길등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능적 반응, 육체적 반응이 그랬습니다. 당장 사는 것이 최우선 가치라면 지금 닥친 상황에서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것은 우선 가치가 아닙니다. 우선 사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신의 사람으로 길이 덜 든 사람의 모습을 그립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동화 어린 왕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린 왕자는 아주 작은 혹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혹성은 너무나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철새를 타고 지구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사마귀를 만납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놀아달라고 했습니다. 여우는 싫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누구에게도 길들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길든다는 말이 뭐냐 이랬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들기 전에는 여우에게 어린 왕자는 수많은 사내 아이 중에 하나일 테고 어린 왕자에게 여우는 수많은 여우 중에 한 마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여우는 말합니다. 어린 왕자가 자기를 길들인다면 서로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갖추어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어린 왕자에게 여우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존재로 만들어지고 어린 왕자 또한 여우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 와서 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 요새는 뭐 한 60년도 살고 한 그럽니까? 70년도 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좋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남자에게 자기 아내를 대체할 다른 여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반대로 그 여자에게 자기 남편을 대체할 다른 남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서로에게 그만큼 길이 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우리 기독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의 사람으로 길이 들었는가 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길들일 수는 없어요. 사람은 서로를 길들입니다. 어떻게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같은 유한자가 무한자에게 길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인생이 유한하다, 끝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유한한 인생에서 무한한 인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길이 들어라 나한테. 하나님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어떤 사람인데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한테 길이 들어라. 관계를 맺자 이 말이거든요. 인간이 동물이 아닌 이유는 자신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고 무한의 세계를 상상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동물에게는 이런 상상력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의 세상에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셈입니다. 오직에 급했던 모양입니다. 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곧 다가오거든요. 그 전에 일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요.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야바의 집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는 데는 세 가지 명분이 작용했습니다. 정치적인 명분, 사회적인 명분, 그리고 종교적인 명분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명분은 자기들이 거론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 사회니까 종교적 명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몰고 가지 않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종교적 명분을 찾고자 했습니다. 꼬투리를 거기서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신의 사람이란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종교적 명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유대 사회가 살아나는데 어떻게 유익한가 이런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사회적 명분입니다. 산헤드린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이 산헤드린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그 사회를 다스렸단 말입니다. 오늘날 보면 이란과 같은 이슬람 국가가 그런 식입니다. 자기들이 종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법입니다. 여기에 많은 허점이 있지요. 예수님에 대한 종교적 판단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로마 당국과 백성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로마 당국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이럴 것이고 많은 사람이 또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돌파구가 사회적 명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산헤드린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이랬습니다. 가야바는 백성을 위하여 저 나사렛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골치 아프거든요. 저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것이고 이것이 한순간 자칫하면 로마가 오해해서 유대를 멸절할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일이 많았었습니다. 가야바가 한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 해서 결국은 이것으로 재판을 하는 거지요. 종교적 재판을 하고 사형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래놓고 재판장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거지요. 이게 최종적인 것은 로마가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께로부터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종교적 명분으로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야바가 한 말이 무슨 뜻이냐? 지금은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밀란입니다. 때문에 어디서 어떤 식으로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지 주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유대인은 한때 정치적 명분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을 볼 때 거기서 보았습니다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10월 29일자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통용하던 로마의 동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글귀가 쓰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동전 같으면 그냥 한국은행 이렇게만 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 써냐면은 그 라틴어로 티베르스 카이사르 디비 아우구스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뭐 길게 쓰여 있어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아우구스투가 하나님인데요. 그의 아들 역시 아우구스투스며 그가 티베르스 카이사르다 이 뜻이에요. 로마 황제를 신처럼 뭐 그렇게 인정해서 그랬든 인정하지 않아서 그랬든 어쨌든 정치적 이유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우상 숭배는 유대 사회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 동전을 받지 않습니다.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는 올무에 빠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제대로 답을 못하면 종교적 명분 아니면 정치적 명분 둘 중 하나는 걸릴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나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답변이 나온 것이지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명분을 일단 찾은 겁니다. 그게 바로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한다 그럴지라도 그를 죽이지 않으면 이 사회가 위태롭다. 이게 1차적인 명분입니다. 그처럼 백성을 몰고 다니다 보면 언젠가 소요 사태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로마 당국이 뭐 알아서 그랬던 몰라서 그랬던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이런 논리였습니다. 사회적 명분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사내들인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만한 명분을 찾고자 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라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거짓으로 증거한 사람은 많았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였다. 이리 나옵니다. 애초에 거짓이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진실은요, 1000번, 10,000번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거짓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조차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랬습니다. 이래서 종교적 명분으로 점찍으려는 거지요. 원문을 보면 이랬습니다. 쉬에이 호 크리스토스 호 휘어스 투 율로게 투 쉬에이 내가 무엇이냐 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냐 호 휘어스 투 율로게 투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다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이 대목에서는 그렇다 그러신 거예요. 오기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을 얕잡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이어서 그런 겁니다. 크리스토스에 대해서는 제가 일찍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 왕을 임금으로 택하셨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도록 했단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말 자체가 신성 모독이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증언이 필요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64절에서 6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이제 갖다가
또 넘기고 죽이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어느 시대든요 나쁜 권력자 밑에는 더 나쁜 종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에게 잘 보려고 그러는지 더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명분을 깔고서 종교적 명분으로 포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었어요. 체면은 좀 깎이겠지만 말이지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의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마가가 가르쳐 줍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종교재판 사이에 베드로의 얘기를 살짝 끼워 넣습니다. 54절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날이 좀 쌀쌀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식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불빛이 있으면서 이미 익히 알던 사람에게는 알아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보라.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66절에서 72절까지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은요, 우리가 그러한다고 그러시고 저러한다고 저러시겠습니까?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아랫뜰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를 그냥 알아보았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들로 나갔습니다. 짐짓 모른 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냥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종이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이랬습니다. 도당이란 말, 이 원문에는 에크,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다. 저 사람도 예수님께 속해 있다. 한패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이제 지역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강경하게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아까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무심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퍼뜩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나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너도 같은 패다 했을 때 나는 모른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속이 저기 캥겼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뭐 맨날 듣는 소리니까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세 번 부인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만 터져버렸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아주 현실감 있게 묘사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왜 통곡했을까요? 인간의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였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꼴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실체를 보았습니다.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했던 자기가 어딘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은 신의 사람으로 길이 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사는 것이 괴롭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실감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요,
사람이 거짓이 없으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괴롭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자고 하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얽힌 것이 많아서 괴로움도 많은 겁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에게 말이죠. 우리가 지금 상황을 압니다. 일단 자기 부인의 개념이 잡힙니다. 자기 부인이란 말까지는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위기적으로는 압니다. 그리고 연이어 있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 부인을 완성합니다. 나를 버려도 산다는 거지요. 이후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완성은요,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러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는 것을 버려도 산다 이 말씀이에요. 오히려 나 스스로가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 삶에서 확인하지 못하면요, 그냥 육체의 노예로 살 뿐입니다. 육체가 요구한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요. 거기에 무슨 자유의지라는 게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없으면 삶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나를 버려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세상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안 그런다 해도요, 세상을 산 꼭 그만큼 세상에 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지역사회에 안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발도에 건너갈 일이 없고 두라리에 건너갈 일이 없습니다. 작지만 막상 무슨 일로 가면 느낌이 달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마을은 그 마을대로 어떤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저 마을 가면 저 마을대로 또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은 계도 사투리하고 돌산 사투리가 어느 정도 구분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외부 사람은 못해요. 그만큼 섬이라는 특성이 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달라요, 뭔가. 그래서 어느 섬 사람은 뻗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거지요. 세상을 살면은 나발도에 살면 나발도에 사는 그 어떤 그 환경에 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월전에 살면 월전에 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같은 월전에 살아도 같은 나발도에 살아도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데 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다 좋습니다. 그랬든 저랬든 이 세상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찾았습니다. 세상에 길든 그것을 없이 하고 신의 사람으로 길이 들어야 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 사르크스입니다. 살덩이에요.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육체 하면 살덩이에요. 사르크스. 그러나 이제 몸이라고 번역한 소마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이걸 다 포함해서 삶을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다 이러면 소조 이러는데 이건 소마와 어원이 같습니다. 구원은 살덩이를 구원한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부활하신 몸은 단시 살덩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육신은 사르크스입니다. 살덩이에요. 영은 푸니마입니다. 영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무엇을 영이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은요, 관념어예요. 무엇을 영이라 하겠습니까? 정의가 필요합니다. 관념을 한 것은 구체적이 않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가 없으시다. 사르크스가 없으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서는 하나님을 구체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영은 육체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감 잡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림에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마침 말이에요. 헬라 말로 이 사람들 용어가 그래요. 바람도 푸뉴마, 영도 푸뉴마,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바람의 속성을 봐라. 바람이 어디 눈에 보이냐? 하지만은 결과는 있지 않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에는 안 보인다. 하지만 결과는 있다. 우리가 바람을 봐서 봅니까? 피부에 느껴지는 그거라든가 온기라든가 나뭇가지 흔들리는 걸 갖고 저건 하늘바람이다. 저건 맞바람이다. 구분하고 그 능력을 알지 않습니까? 영, 하나님으로 푸뉴마로 난 사람도 이렇다는 거죠. 영은 볼 수 없지만 느낄 수는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잡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숙제며 완성입니다. 그 때문에 신의 사람으로 길들었는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히 길이 들었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를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려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죽는 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걸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말씀이 내가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우리에게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이미 잊힌 기억이라도 떠오릅니다. 그 말씀은 이미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아직 봐라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불이야 비불능이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고 못하니까 또 안 하는 겁니다. 할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고 안 하다 보니까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못하든 그래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헛다 냈겠습니까?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기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 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육체의 욕구는요 결국 다나토스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죽습니다. 삶은 죽음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씩 다가갑니다. 다른 무엇이어야 하는 거예요? 삶, 조회입니다. 여러분 삶은 본디 영원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 관측점입니다. 여러분은 남이 죽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봤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웃이 죽는 걸 봐요. 그러면 나의 관점에서 지금 남의 죽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까 나도 언젠가 죽겠구나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관점이 슬쩍 바뀌어버려요. 나도 죽겠구나 한 건 남이 보는 관점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남의 관점에서 나의 죽음을 보는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무엇을 관측해서 비교하려고 하면 관측점이 똑같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본 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남의 죽음은 관측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의 죽음은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남의 죽음은 관측한 그대로지만 내가 나의 죽음을 관측하는 순간 죽음이 사라져 버려요.
양자 역학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 말은 금세 이해가 갑니다. 나 없이는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쪽에서만 봐야 하는 것인데 남이 죽었으니까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쪽에서 나를 보는 그 모습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그조차도 나에게는 삶의 과정입니다. 나는 나의 죽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해 없이 남의 죽음을 나의 죽음인 것처럼 관점을 바꾸어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며 모순입니다. 남의 죽음은 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나의 죽음을 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죽음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남이 죽을 때는 나의 관점에서 말하면서 내가 죽을 것을 상상하고는 남의 관점으로 이동해갖고 내가 죽는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관점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려 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걸 말합니다. 죽고 만다면 무엇을 위해 살고 말할 게 무엇이 있어요? 오늘 죽어도 그만, 내일 죽어도 그만, 그냥 살기 싫으면 확 죽어버리지 이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이 이렇다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출처는요 본디 하나님입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부모, 할아버지, 어쩌고저쩌고 쭉 올라가면 아담일 거, 아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을 좀 높여보면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하려고 오게 하셨냐? 애초에 거기 가만히 있도록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걸 모르잖아요. 지금 철이 들어서 안 거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히 맞지만 이 땅에서 완성해야 하는 게 있어요. 성숙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드는 과정을 뭐라 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감잡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천하에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결정적 순간에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감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의 의미가 사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비롯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감잡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잡을 것인가? 그렇게 살아봐야 감잡힙니다. 그렇게 안 살아보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잠언 3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단 말 히브리 말로 야다입니다. 헬라 말로 기노스콘데요. 알아차린 거예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알아차려라.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는 것을 네가 감잡을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제가 감잡았어요. 그럼 그 길로 따라가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감을 못 잡았어요.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정리하렵니다.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 일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알아차릴 만하게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그 감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러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그동안 길들였던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납니다.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오롯이 길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완성의 단계에 이르면요. 영혼의 세계가 감 잡힙니다. 그 그림으로 세상을 삽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은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감이 없는 사람에게는 천하의 무슨 재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과 유기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을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가 끝날 건데요. 그 세계는 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직접 맛을 봐야 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육두구라는 향신료를 샀어요.
세 알씩 2개 든 게 7,000원인가 얼마 안 하더라고요. 육두구 말은 많이 들어봤어. 옛날에 대항해 시대에 육두구 때문에 그냥 인도네시아를 갖다가 네덜란드 사람들이 정복을 하고 그 야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뭔 재주로 그 맛을 알겠습니까, 향을? 그래서 제가 사봤어요. 근데 요만한 알갱인데 이 긁으면 나오는데 그 후추보다 향이 약간 덜 셉니다. 아, 그래 이런 거구나 하지. 자, 제가 육두구를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어찌 알겠습니까? 맛을 봐야 알지요. 제가 아무리 영원한 세계에 대해 설명해도 여러분과 저와 통하는 감이 없으면 거기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바깥 사람이겠습니까? 불이야 비불능이야 안 해봐서 못하는 겁니다. 항상 무슨 일이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영혼의 세계에 눈 뜨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행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